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인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5월 달에는 마지막 주일은 가정의 주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3, 4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 4대가 함께 드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3, 4대가 함께하는 예배가 희귀한 예배가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사는 사회와 국가의 기본이고 기초요 기반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흔들립니다. 가정이 깨지면 돈도 일도 성공도 다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국가도 교육도 결코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가정이 돈보다 일보다 성공보다 우선이고 인생의 기반이요 토대요 기본이라는 인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기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으로 가득 찰 때 사회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말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주일 잘 지키고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 청소할 일이나 봉사할 일,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 우리 판단은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런 삶도 훌륭한 믿음이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귀한 모습은 가정생활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가정을 등한히 여기면 어떤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경우도 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한 것은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가정 밖에서 이런 일 저런 일에 분주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이혼율이 높아진다. 가정은 국가도 교회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선진국일수록 버림받고 문제 아들이 자꾸 넘쳐난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합니다. 미국은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불신자의 이혼율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습니다. 얼마나 높을까요? 3배가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오히려 더 높은 비율로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뭔가 어디엔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접 세우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뭘까요? 건강하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된다. 제가 이 설교하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다. 첫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시작. 제가 이 자리 설교하면 시작해도 눈 감고 있는 분은 속으로만 합니까? 눈을 뜨시고 다 같이 첫째, 시작. 자,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해라? 복종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그리스도에게 너도 복종하고 나도 복종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경외함이 없다는 말은 복종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근본의 법칙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인간관계의 파탄은 서로 복종할 줄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이 왜 깨집니까?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이 집의 자식이잖아. 그리하여 서로 복종이 떠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맺은 인간관계의 중심에, 그 관계 위에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가정에 높은 분이 계신다. 높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 자리 참여했는데 내가 문제를 내볼게요. 날 쳐다봐. 문제 나갑니다. 물어봅니다. 성경이 누구 말씀이지요? 뭐 하여간 맞는 것 같아.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왜 아이들만 해? 아멘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할까요? 신전의식으로 살아라. 전천후 신앙으로 살아라.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통령이 생각할 때 내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신다. 대통령을 그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왕으로 앉히기도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을 두려워하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관심을 가지면 대통령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장, 담임 목사.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보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위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여러분, 최고 의결권, 결의권은 당회장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교회에 유익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오케이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돼. 사람 눈치 보고 인간 비위 맞추려고 하면요, 그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는, 산으로. 백아산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가나안 땅 300년 암흑 시대를 결론 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그때에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에 왜 혼란에 빠지게 됐냐? 그때에 왕이 없을 때, 지도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고 신정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한 이것이 문제였다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 이런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다.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이 뭡니까? 옳은 대로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작. 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어요. 왜 귀하게 여길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아셔야 돼. 하나님이 왜 가정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요사이 많은 주부들이 가정에만 충실하는 것이 무능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고 밖으로 활동하는 것이 열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도 이리저리 분주합니다. 호텔이나 고급 식당 그리고 헬스클럽 등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가정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점점 병들어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드리면서 가정, 오늘 시대를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면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도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가정을 팽개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해 보면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첫 번째 자격이 있어요. 우리 이광호 미리 장로, 이번 주 되면 장로 안수 받거든요. 오늘 미리 장로. 직분자 자격이 첫 번째 뭘까? 디모데전서? 예? 후서 3장. 자, 또 여기 우리
이여전도의 회장 정수자 미립권사 자격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간단합니다. 따라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가정이 잘 다스림이 없으면 교회 직분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정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자녀와 부모,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며 섬기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임 받는 자일수록 더욱 가정에 충실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직분은요, 학위나 배경이나 물질의 유무를 보고 세우는 것이, 직분 맡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을 뛰쳐나와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탈선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부모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이 제 궤도에서 벗어나 금이 가면 그 사회가 병들고 결국에는 흔들리게 됩니다. 잘 사는 사회일수록, 또한 복지국가일수록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적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는, 복을 받는 비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따라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여러분, 밤문화가 발달된 나라 중에 부패하고 범죄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선진국 가보세요. 물론 미국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은 밤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곧장 퇴근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차 가자, 2차 가자, 3차 가자. 그렇게 가야 명망이 있고 아주 바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합니다. 가정이 치유될 때 사회도 치유됩니다. 사회 문제, 청소년 문제,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어떻다 손가락질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두 기관이 뭡니까? 첫째는 가정, 둘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터전이기에 영원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오래 지속되고 가치가 무한합니다. 교회도 영원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여세 동안에 하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일부 때 얘기 들은 분은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게 한 곳이 있었어요. 그런 설교를 처음 듣습니까? 저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하고 같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니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 잠든 아담에게 갈비뼈 하나를 취했어.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아담에게 가니까 아담이 잠에 깨어서 어찌하여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뭡니까? 환영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를 지을 때 하나님이 재료를 다르게 했습니다. 남자를 지을 때 재료를 뭐 썼습니까? 흙으로 썼어요.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재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남성 여러분, 내 아내는 왜 내하고 생각이 다르노? 생각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부인 여러분, 부인의 생각을 왜 그래 모르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재료가 다르다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최초 가정을 이루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솜씨요,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가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의 대를 이어가는 경외하는 축복의 가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 4대가 함께하는 예배 이래가지고 요 앞자리에 3, 4대가 직접 앉았습니다. 손들어 보이소. 1대, 예, 2대도 대표로 와서 여기도 처남이지요, 여동생, 예, 2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3대, 예, 3대, 또 4대, 할렐루야. 4대가 같이 앉았다니까. 우리 채검자 미리 권사 오늘 사랑의 편지 낭송을 하겠습니다. 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서한자 권사님께, 5월은 가정의 달, 사랑하는 분께, 감사하는 분께 마음을 전할 사랑의 편지를 써보세요. 해마다 5월이 되면 교회에서 하는 연중 행사, 어쩌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도 한번 써볼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하고 차일 피일 미루다 어머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말 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편지로 써봅니다. 제가 최씨 집안으로 시집 온 지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어머님은 제가 결혼 준비할 때부터 시골에 계신 친정엄마를 대신해서 함께 서문시장을 돌아다니며 이것은 사야 하고 저것은 사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저를 한 식구 가족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김장 김치는 물론 고추장, 된장 모두 어머님이 다 해주셨고 어머님의 김장 김치는 맛있다고 익히 소문이 나 있기도 하죠. 제가 4명의 자녀를 키우며 바쁘게 살다 보니 결혼 30년이 되었는데도 남편과 단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 멀리 변산반도에 가서 1박을 하고 왔는데 잘 놀다 오라고 어머님도 용돈을 주시고 아가씨에게도 용돈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그것도 어머님의 기도로 살아감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의 집에 방문해 보면 여태껏 지은 포도 농사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쓰고 계시는 것을 보면 어머님의 신앙이 참으로 대단하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버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님. 아버님은 어머님이 교회에 나간다고 많이도 어머님을 괴롭히셨죠.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셔서 아버님이 집사 직분까지 받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도 하셨는데 그 아버님이 몇 년째 병원에 계십니다. 어머님은 매주 아버님을 찾아가 반찬도 해다 드리고 빨랫감도 가져오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했었죠. 이젠 그 완고하신 아버님이 가족을 못 알아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아버님을 찾아뵈었을 때 우리가 누구냐고 묻자 몰라.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못 알아보시는 아버님, 모두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을 알아보시니 다행입니다. 어머니,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특별 새벽 기도에 힘들다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3, 4대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집은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네요. 또한 이번에 며느리, 딸, 사위가 임직을 받습니다. 모든 게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꽃을 좋아하시고 아직도 소녀 감성을 가지신 서안자 권사님, 지금처럼 건강하게 오래도록 저희 곁에 있어 주세요. 어머님, 나의 어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대가 함께하는 예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김시아, 또 김윤아. 자, 아버지가 받으세요. 자, 축하합니다. 우리 시아가 선물을 받고 선물에 입을 맞춥니다. 축하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4대 하면 뭐 할아버지 계시고 또 본인이 있고 또 아들, 딸이 결혼하면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 이것이 바로 명문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시고 끝까지 조용하게 대답을 잘하고, 그리고 여기 선물 준비해놨어요. 좀 이따가 찬양하고 나면 전달할게요. 두 번째, 가정이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다.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어야 돼. 아버지도 예수 앞에, 어머니도 예수 앞에, 자식도 예수, 자녀도 부모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가정. 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 자식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곳이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가야지,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려야지, 이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세요.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세요. 천국을 경험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피차 서로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도 천국 경험을 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잘 없어요. 부디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옆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교회에서 봐도 집에서 봐도 어디서 봐도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가 될 때 행복하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없이는 자식이 없고 자식이 없이는 부모가 없어요. 과거에 딸을 하나 키우면서 이 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 건 저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딸을 시집 보낼 때 돼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딸에게 오로지 소망이 있었는데 더 저 딸 시집가 뿌리면 우야지요. 여러분, 딸 시집 가야지요. 우야기는 우예. 저인데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시집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주세요. 그게 부모잖아요.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야, 네 엄마 이자 보면 안 돼. 엄마가 1번이야.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여러분, 그 가정 행복할까요? 부부가 첫째 가정의 원리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장 말씀 중에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만드신, 그런데 요사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말이죠. 동성결혼.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동성이 동거를 해도 보험 부부로 인정해 주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두 가지 성을 만드셨어요. 남성과 여성. 그런데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갑니까? 손가락질하고 흉볼 게 아니고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결혼하면 남자는 아내와 합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여전히 부모와 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으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 모르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왜 못합니까? 마마보이, 딸 바보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큰거르족도 질서 위반입니다. 그런 가정은 한 몸에서의 화합과 질서가 없고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된 기본 질서 위에 부모, 형제와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다시 세워져야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결혼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부부 간에는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내의 복종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무시하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다가 여러분,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어떻게? 죽게 하듯 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해라? 복종해야 한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의 의무가 어려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만 하면 되지,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심과 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합독합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의 사랑도 어렵고 남편 존경도 어렵지만 죽게 하듯 하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죽게 하듯 하면 아내를 자기 사랑하듯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첫째는 경외함이 있어야 행복하고
둘째는 사랑, 서로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고, 셋째가 중요합니다. 가정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은 저절로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면 가정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방탕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한 잔,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10잔, 10잔이 3병 된다고요. 술이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술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 없고 성령 없이 말씀 없다. 시작. 말씀 없이 성령 충만이 불가능해. 성령 없이 말씀 이해하기 안 돼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성령과 말씀의 종교입니다. 시작. 기독교는 어떤 종교? 예. 기독교는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신 종교예요. 말씀 되시는 분이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늘 말씀드린 이방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 죽은 신을 찾아간다니까. 돌을 찾아가고 무덤을 찾아가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는 참 희한하다. 뭐가 희한한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왜 정치를 시작한 무덤을 찾아가요? 예? 참 이상하잖아. 부활의 신앙,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있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축하를 합니다.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목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출신이 누가 있잖아요. 이분을 당신 비서실장으로 이 참 귀하게 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분을 열심히 도와드리고 그분이 국가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일꾼 되도록, 이야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덤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찾아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뭐 트로트 가수가 뭐 술 때문에 난리법석인데 이 친구가 원래 우리 교회 지휘하던 집사님 있잖아요. 서아무개 집사. 예? 이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되고 보니까 신앙을 버린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 거 중요한데 끝까지 잘 돼야 돼요.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돼.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면 안 된다니까.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모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정, 자녀도 성령 충만, 아버지도 성령 충만, 어머니도 성령 충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가정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하는데 여호와 경외함이 꼭 있어야 하고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